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3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나라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에서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시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슬프다라는 표현은 탄식하는 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삭이라는 성읍이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새삭은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부유하고 강하고 그러한 잘 사는 도시로 보여집니다. 새삭에서 살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 성읍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강남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이 함락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성읍 역시 황폐하게 됩니다. 이런 황폐함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데요. 42절,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칩니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또 노도는 무서운 파도 소리를 뜻합니다. 그 소리가 바벨론에 가득 차게 됩니다. 적군이 바벨론에 침공하여서 덮어버린 것을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온 나라를 덮어버린 것처럼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광야와 사막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물도 없이 말라버린 땅처럼 완전히 황폐해진 것입니다. 강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할 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가장 강한 신입니다. 아마 바벨론은 이 벨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벨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안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자신의 나라를 최강으로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벨이라는 우상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신이 자신들을 느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벨이라는 신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가장 강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제 그 심판받는 바벨론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지 말고 진노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씀은 기쁨의 소식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아주 좋은 소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조금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같지만 포로 생활은 무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포로 생활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다시 떠나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이기에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평생 대대손손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에 남아서 그냥 정착한 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만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을 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십니다. 그 땅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땅에 있는 포로로 잡혀있던 그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시고 멸망시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심판의 날이 오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생각이어야 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더해 줍니다.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그네 생활이고 포로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벨론에 정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 또 아픔들, 또 절망하는 모든 순간들을 이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